오늘서부터는 히브리서를 강의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신약 성경은 주로 편지 형태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는 지금 기록자가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많습니다. 바울이 기록했다 하는 얘기도 있고, 디모데가 기록했다 하는 얘기도 있고, 또 다른 이가 기록했다 하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내용으로 종합해 볼 때에 바울과 또는 디모데 중에 한 사람이 기록했다 이렇게 봅니다. 히브리서라고 하는 그 책명 자체가 지극히 구약적이고 히브리인들에 대해서 쓴 것처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저자에 대해서 심히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또한 문체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도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써놓은 그 서신들을 보게 되면은 로마서부터 디도서까지 그 문체 자체가 일정한 바울의 문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직접 친필로 쓴 것도 있지만은 바울의 말을 받아서 제자들이 또 대필한 것이 있고, 또 바울이 말한 내용을 받아서 자기가 정리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문체 자체가 기록자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라고 해서 우리는 히브리인들에게 이제 쓴 편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떻게 생겨났는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애굽 땅에 건너오게 되는데, 그 건너왔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아바라라고 하는 아바라라는 단어가 이제 건너가다, 건너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건너온 자 또는 건너간 자라는 의미로 이브리라는 말을 썼어요. 이브리라는 말을 쓰는데, 그 이브리라는 말을 이제 이브리트 이렇게 하면서 그게 이제 히브리라는 말로 이렇게 둔갑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건너온 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볼 때 오늘 신약에서의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그 히브리인들은 어떤 자들인가? 건너온 자들입니다. 그럼 건너왔다라고 하는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첫째 아브라함 곧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온 자들입니다. 또 가나안 땅에 살다가 그들은 그의 후손이 약 70여 명이 애굽 땅 고센 땅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또 애굽 땅에 400년을 살다가 그들은 다시 애굽 땅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가게 됩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머물던 그들은 또다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그들은 또다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만나게 되는 그 장면이 바로 요단강을 다시 건너가는 또 장면이 되는데, 건너간 곳은 다시 건너올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한 번의 기회가 있었던 것이죠. 바로 애굽에서 광야로 건너오는 그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뒤로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건너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단계를 거쳐가는 그 과정으로 건너가게 됐습니다. 건너간 자는 다시 뒤로 물러선다라고 하는 것은 후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건너가야만 됩니다. 어디를요? 홍해도 건너가야 되고 요단강도 건너가야 됩니다. 이와 같이 건너서 죽음의 강을 건너서 십자가를 건너서 영원한 우리의 고향, 우리의 영원한 땅 천국으로 건너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6날의 과정을 건너온 자들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뭔가를 정리하여 쓴 책이 히브리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첫째 날에서부터 시작해서 6날까지를 통과한 자들에게 이 책을 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가 주는 의미는 대단히 깊고도 또 포괄적이고
구약적인 내용과 신학적인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히브리서 1장 11절로부터 14절까지 첫 번째 시간인데 본문이 너무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 2주에 걸쳐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지로 1장 1절로 4절 말씀 가지고 아들 안에서 나의 삶에게 전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실론적인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설명부터 히브리서는 지금 쓰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 아들 안에서 나의 삶에게 전파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1절과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습으로 선지자 삶 안에서 조상 삶에게 전파하신 것은 이 마지막 날에 연결된 나의 삶에게 아들 안에서 전파하셨으니 아들을 모든 삶의 상속자로 세우셨고 저로 인하여 세대의 삶을 만드셨도다 그랬습니다. 예전에 라는 말은 구약적인 의미입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분야에서 여러 부분 또는 여러 분야로 또는 여러 모습으로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전파하신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을 결론을 내리기를 이렇게 내렸어요. 조상으로부터 이 마지막 날에 연결된 나의 삶에게 하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전파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의 법칙을 전파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사상을 하나님께서 전파하셨는데 누구에게 했느냐?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했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누구에게 했느냐? 아브라함에게 한 것이고 이삭에게 한 것이고 야곱에게 한 것이고 다윗에게 한 것이고 그렇게 역사적인 하나님으로서 증거하시고 말았느냐? 아닙니다.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마지막 날에 연결된 우리 나의 삶에게 하신 것이고 그런데 어디서 하셨느냐 그랬더니 아들 안에서 하셨답니다. 하나님이 공중에서 날아다니면서 하시는 게 아니고요. 아들 안에서 말씀하셨답니다. 아들이 아닌 자에게는 말씀하지 아니하셨답니다. 아들 안에서 말씀하셨답니다. 그러면 구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다는 얘기냐? 아닙니다. 아들이 될 자,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을 얘기하는 것이고 아들이 될 자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오셨어요. 아들이 될 자 안에서 하나님 말씀해 오셨어요. 마태복음의 족보에서 우리는 그 나라고 하는 마지막에 연결되어 있는 나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구약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신약이라고 하는 예수의 복음 증거 이후의 사도들의 역사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는 관점이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는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날에 연결된 나의 삶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날이라는 개념이 무엇인가? 이걸 좀 보겠습니다. 우리는 여기 이 마지막 날 하면 최후의 날, 종말적인 어느 날을 지칭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의미인데 시간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이제 상태적인 것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시간적인 개념으로 써놓은 그렇게 보여지는 자들은 아직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고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빛과 어둠이 교차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시간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고 시간의 제약으로부터 초월된 자들은 빛에 속한 자들입니다.
빛에 속한 자에게는 어제도 없고 오늘도 없고 내일도 없습니다. 오직 현재라고 하는 것만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어떤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마지막 날이라는 말을 쓸 뿐입니다. 이제는 시간적 개념이 여러분에게 상태적 개념으로 이해될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에 연결된 나의 삶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마태복음 1장 16절로 17절 보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주할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이주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데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14대 마지막 14대에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14대에 언급이 될 때 이렇게 언급이 됐어요. 바벨론으로 이주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그랬습니다.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뜻하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예수가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라는 말만 언급되어 있어요. 14대를 언급할 때. 그런데 바벨론으로 이주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고 했는데 그 대수를 직접 우리가 세보면 13대밖에 안 됩니다. 한 대가 모자랍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 한 대는 누굴까요? 그리스도라 하는 누군가가 거기에 14대에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왜 오셨는가? 바로 그리스도라 하는 누군가를 위하여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누군가가 그 마지막 14대에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 마지막 날에 연결되어 있는 나의 삶에게 전파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디에서요? 아들 안에서요. 족보라고 하는 예수가 탄생하기까지 아들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에 오시다가 아들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증거하셨어요. 이 증거를 통해서 내가 또다시 마지막 14대에 내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족보의 마지막에 42대에 해당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또한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들인 것처럼 여러분이 그를 믿는 자라면 또한 아들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계시더라는 얘기입니다. 고로 하나님을 알 자는 하나님께서 보여준 자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자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자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자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자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내 것으로 이해될 때까지는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여러분에게 역사해야 됩니다. 이것은 온전한 복음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은 모든 삶의 상속자요 아들로 인해 세대의 삶을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아들이 누구냐? 상속자입니다. 아들이라는 개념은 상속자를 말합니다. 이것은 상속자라는 개념은 법적인 용어예요. 왜 아들을 삼으셨는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시려고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삼으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들입니다라는 얘기는 나는 상속자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모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모든 여건이 구비되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로 39절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속자인 그리스도 예수는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는가 봅시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한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짚지 않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며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아들이라고 보낸 자가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서 그 소출을 달라 했더니 그들이 이 자가 바로 상속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상속자를 죽여버리면 이것이 우리의 차지가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 하면 이스라엘을 지칭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씨를 뿌렸습니다. 하나님의 씨를 뿌려서 그 하나님의 씨를 뿌려놓은 그들이 열매를 맺었을 때 그 열매 맺은 소출을 달라고 종들을 보냈으나 종들을 잡아 죽였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냈는데도 그들이 상속자라 여기고 그들을 죽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마태복음 21장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이전에 벌써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뜻을 받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계획을 아시고 계시고 이미 그 계획을 지금 실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들은 어떤 분인가? 아들로 인하여 세대의 삶을 만드셨다고 그럽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 보겠습니다. 세대라는 단어, 이 대단히 어려운, 우리말로 옮기는 대단히 어려운 단어인데요. 이 아이온이라고 합니다. 다 같이 아이온. 예. 또 누가 인자에 대하여 깎아내리려 말씀을 논한다면 그에게 노임을 받되 누가 성령에 대해 깎아내리려 논쟁한다면 이 세대와 오는 세대에도 그에게 노임을 받지 못하리라. 여기 세대라는 말은 우리가 한 세대 한 세대 이렇게 말하는데 한 세대 한 시대를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양새를 우리가 세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세대라고 할 수도 있고 시대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의 뜻을 볼 때는 엄연히 우리가 구분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시대적 개념이에요. 그러면 한 시대, 역사적인 한 시대를 말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지금 보이는 형태로 살고 있다면 이것이 이 세대에 해당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또 이 땅을 떠났을 때에 거하게 되는 그것이 오는 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세와 내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제 불가에서는 이승과 저승이라고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에도 보겠습니다. 반드시 이 세대에게는 아이온에게는 뭔가 거두는 시기가 있다는 것을 거기 언급하고 있는데요. 또한 그의 삶을 심은 원수는 마귀요 그리고 추수는 세대의 결말이요 또한 추수의 삶은 사자의 삶이니 그러므로 가라지 삶이 거둬지게 되고 불로 태워지게 되는 것과 같다. 이 세대의 결말 안에서도 이러하니라. 반드시 세대라고 하는 아이온이라는 표현은 그냥 흘러가는 세대가 아니고 이승과 저승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개념도 아니고 반드시 이 세대는 씨 뿌려진 것의 결과로서 거둬질 자임을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결말이라고 하는 어떤 결실이라고 하는 것으로 거둬져야 될 존재들인데요. 이 존재들을 그 아들로 인하여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아들이 아니고는 이 세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아이온 존재는 아닙니다. 아들과 연관되어 있을 때만이 우리가 아이온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3절로 4절 읽겠습니다. 저는 영광의 광채시며 그 본체의 보습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삶을 감당하시며 그 자신으로 인하여 나의 죄진 삶에게 청결을 행하시고 높은 삶 안에서 위엄의 우편 안에 앉으셨으니 사자의 삶보다 많이 뛰어나게 되셨으니 저의 삶 곁에서 더욱 감당할 만한 이름을 상속하신 것이다. 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아들, 하나님이 아들 안에 계셨습니다. 곧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봐도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인 아들 하나님은 영광의 광채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였습니다. 그는 빛으로 나타나셨다고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리고 나의 삶 안에 거주하고 있으며 아버지 가까이 있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독생자와 같은 그의 영광을 나의 삶은 보고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대단히 어려운 얘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될 수가 있습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씨를 말합니다. 다 같이 말씀은 하나님의 씨다. 그런데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씨가 어디에 떨어졌느냐? 육신 안에 떨어졌다. 육체 안에 떨어졌다. 그리고 나의 삶 안에 거주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의 삶 안에 거주하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내가 육신이라는 얘기죠. 나라는 육신 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가까이에 있는, 아버지 곁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독생자와 같은 그의 영광을 나의 삶은 보고 있었다고요. 이것은 뭐냐면 나의 속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나의 속 사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속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버지 곁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이 셋이 하나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타났는데 어디 가까이 있냐? 아버지 하나님 가까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독생자와 같았다고요. 독생자라고 하는 건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분, 이런 의미로 독생자. 아들, 그리스도 예수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였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겠습니다.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설명합니다. 그런 삶 안에서 이 시대의 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그들에게 빛나지 못하게 하려고 불신하는 삶의 지각을 눈멀게 하였으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광채입니다. 그 영광의 광채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받아야 될 자들은 누구냐 하면 눈먼 자들이요. 복음을 받아야 될 자들은 흑암입니다. 어두워서 모르는 자들이에요. 캄캄한 자들입니다. 모른다라고 하는 이 캄캄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누굽니까? 영광의 광채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나의 창조주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경을 말합니다. 이 소경을 소경되게 하는 자들이 뭐냐 하면 복음을 복음으로 전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지금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성경의 본뜻을 전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다르게 증거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다르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영을 다르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다르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멸망의 자식을 만들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증거한다고 해서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 성경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기록해야만이 그것이 복음인 것이, 그것이 광채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지, 성경을 바로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사실은 짐승,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만들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아들 안에서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드러났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났다는 얘기가 되겠죠. 두 번째, 아들은 하나님의 본체의 모습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 본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하게 된 삶의 믿음은 실상이요, 보지 못하게 된 삶의 믿음은 책망이라고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열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열어보세요. 다 같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이건 지금 성경 이렇게 번역해 놓으면 이건 지금 거짓 복음이에요. 이거 번역 잘못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맞습니다. 그런데 보지 못하는 것들에게는 증거가 아니에요.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책망이 있다고요. 이게 복음,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믿음이 있고 보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보는 믿음이 있고 보지 못하는 믿음이 있어요. 이 보는 믿음에는 본체가 되어지는 믿음이고, 보지 못하는 믿음은 반드시 그건 책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증거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는 엘렌코스라고 하는데, 이 엘렌코스란 말은 책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할 때 그 책망이라는 단어가 바로 엘렌코스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인데 어떻게 그 단어가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터무니없는 번역을 해놓은 것이 거짓 복음이요,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 안에서 전파하신 그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본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체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외적인 모습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의 모습이었고요, 그 본체는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전부를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아들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삶을 감당하신다고 했어요. 여기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나오고, 오늘 지금 본문 세 번째,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삶을 감당하신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이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은 호로고스, 다 같이 호로고스. 예, 그리고 본문 2절에 나오는 말씀은 흐레마, 다 같이 흐레마. 단어가 다릅니다. 자, 이와 같이 아들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삶을 감당하시고 계신다고요. 아들에게서 나오는 어떤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으로 모든 삶, 곧 만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만물을 감당하신다고, 붙잡고 계신다고요. 주관하고 운행하신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 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아무데도 필요하지 않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흐레마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삶을 감당하신다는 얘기는 그들에게 영으로, 그들에게 생명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여기 과일을 맺는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감당한다라는 단어인데 페로, 다 같이 페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삶을 감당한다는 얘기는 지금 예수님은 포도나무의 입장과 같아서 포도나무가 많은 과실을 매달고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삶을 감당하신다. 모든 삶을 만물을 다 매달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거기 포도나무가 많은 사람들을 많은 자들을 다 매달고 있는 포도송이와 같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 같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삶을 감당하시며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네 번째, 하나님의 아들은 그 자신으로 나의 죄진 삶에게 청결을 행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요한일서 1장 7절 볼까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단어가 청결이라는 단어의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깨끗게 하는 거예요. 청소하는 일입니다. 무엇을요? 우리의 죄를요. 우리의 죄를 청결하게 청소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방법은 그의 아들의 피값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그가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청소되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아들은 그 자신으로 나의 죄진 삶에서 청결을 행하셨다고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셔서 나의 삶의 죄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깨끗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아들은 높은 삶 안에서 위엄의 우편 안에 앉으셨느니라. 당연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지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얘기는 하늘 보좌를 이제 차지하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늘 보좌를 차지하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내 안에서 완성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일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될 장소적인 것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아니하고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곳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어떻게 말할 수 없어요. 왜? 그곳은 제가 가본 적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갔다 온 사람들이 있지 않소? 그건 다 거짓부랭이.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성경을 깨닫을 수는 있으나 우리가 가야 될 최종적인 내 사후의 세계는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저와 만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이 입성하여 어떻게 살지 그건 모릅니다. 현재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현재 이 시대에서 이 세대 이 아이온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높은 삶 안에서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과 연관하여 말하지 아니하고는 그리스도 예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독자적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말해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은 높은 삶 안에서 위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 안에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고 나의 삶 안에 거주하시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를 차지하신 것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 다 같이.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사자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분이 부활하여 높은 삶 안에서 위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얘기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움직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때에 사자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 된 존재에게 복종한다고요. 그것은 지금 사역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섯 번째, 하나님의 아들은 사자의 삶보다 많이 뛰어나게 되신 분입니다. 많은 사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주의 사자들이 있는데 그 사자들보다 뛰어난 자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9절로 40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연결된 소식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 이전에 아담으로부터 증거되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많은 사자들에 의하여 증거되는데, 그들을 우리는 그리스도가 나타나기까지 그들을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 또는 믿음의 장로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누구냐 하면 사자들입니다. 우리는 사자라고도 하고 천사라고도 하는데 우리 개역성경에는 전부 천사로 번역을 해놨죠. 사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을 사자들, 소식을 전하는 자들을 천사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소식이라고 하는 건 아버지께서 보내준 소식이와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많은 사자들의 삶보다 많이 뛰어나게 되셨다고 하는데, 그 뛰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보좌, 나의 하늘의 보좌에 앉게 되면 그것이 바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더 좋은 얘기가 뛰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디에서? 내 안에서요. 그때까지 구약에 언급된 믿음의 선진들은 사자들로서 마지막 나타나게 되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존재했던 자들이다. 그리고 그의 부활과 더불어 그들은 함께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을 봅니다. 여기 더 좋은 것 또는 뛰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크레이손, 다 같이 크레이손, 뛰어난 또는 더 좋은 것이라는 의미인데요. 히브리서 11장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여기 더 좋은 부활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더 좋은 것을 위하여 믿음의 선진들이 그 고통과 그 죽임을 당하면서도 부인하지 아니하고 증거했던 그 이유들은 바로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곧 나타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죽어갔던 것입니다. 나타날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 나타날 것을 위하여 그렇게 죽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아들 되어지기 위하여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믿음의 선질 아벨로부터 샤가랴의 피까지 그 모든 피가 지금도 소리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려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 만드시려고, 더 좋은 부활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오늘 아벨의 피로부터 샤가랴의 피까지 그 피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소리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번째, 하나님의 아들은 저의 삶 곁에서 감당할 만한 이름을 상속하신 것이라고요. 그 이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였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구원자 곧 예수였습니다. 그 이름이 곧 누구였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여러분이 영접했다, 예수를 받았다, 예수를 믿었다, 예수와 함께 우리가 죽고 부활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그리스도인 아무개, 다 같이 자기 이름 불러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 김강섭, 다 시작. 그리스도인 예, 그 그리스도인 아무개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귀중하고 값지고 진귀한 얘기인가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크리스티아노스, 그걸 이제 영어로 가면서 크리스찬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헬라어로는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인 아무개. 여러분은 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화된 아무개는 예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존귀한 이름, 이 존귀한 이름을 상속하신 것이라고요.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은 태어날 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라는 이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을 때만이 그 이름을 상속했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태어나실 때도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도 예수님이고, 보좌에 앉으셔도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을 상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상속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아들의 첫 번째 내용이 뭐였습니까? 아들은 상속자라고 그랬죠. 모든 삶의 상속자라고 그랬습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그 칭호를 이제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바로 상속자요. 여러분이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여기 언급된 이 아들이 그리스도 예수인 아들이며 또한 여러분이 그분을 영접했다면 여러분이 여기 오늘 언급된 7가지의 아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아들의 이름, 요한복음 16장 23절로 24절. 그날 안에서 너의 삶이 아무도 나를 조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의 삶에게 이르노니 너의 삶이 내 이름 안에서 아버지를 얼만큼 구하여도 그가 너의 삶에게 주실 것이다. 이제까지는 너의 삶이 내 이름 안에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너의 삶의 기쁨이 채워지게 하려고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무엇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러니 모든 걸 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 말고요. 아버지를 구하라고요. 이제 여러분이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이 도래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이전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직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었어요. 그랬더니 내 발을 어떻게 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한술 더 떴습니다. 그러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목욕을 아예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야, 머리부터 발목까지는 내가 씻었느니라. 내 말씀으로 내 말로 이미 너를 씻었느니라. 그러니 이제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피를 흘리면서 우리를 청소하셨어요. 이 정결케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버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버지를 구하게 되면 너희가 아버지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한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이제 여러분이 상속받고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월적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들로 나타나신 하나님입니다. 그 아들로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흐레마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감당하시고, 여러분을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은 것처럼 여러분이라는 열매를 맺으시고, 거기에 또한 여러분과 하나 되어 지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먼 발치에 두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그리스도 예수이신 하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먼 발치에 계신 분입니다. 지극히 가까운 데 계시지만은 우리가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먼 곳에 계신 것과 같습니다. 지척에 계시지만은 만나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먼 데에 있는 분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 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복음의 전사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1장 5절로 7절.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언급한 내용 중에 아들과 사자들이라고 하는 두 부류가 등장하는데, 그 믿음의 장로들, 곧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내용을 두 번째 대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증거하셨기 때문에 그 증거받은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자꾸 묻습니다. 이 구원 문제가 나오면 항상 이런 질문들이 들어옵니다. 모세는 구원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아브라함은 구원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자꾸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문제를 풀기 위한 실론적 개념으로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계신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은 여러분 자신 안에 있습니다. 뭘로요? 증거로 여러분 자신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복음의 증거들이 연결되어져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 안에서 이루어진 연결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언제 사자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셨느냐. 그리고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에게 이르게 될 것이요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느냐. 네. 여기 지금 사자들과 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언급된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습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나타나시고 조상들에게 증거하신 그 증거를 받은 그 사자들, 그들에게는 아들이라는 표현을 쓴 적 없습니다. 단지 아들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요, 솔로몬에게만 썼습니다. 언제 사자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했던가 한 적 없습니다.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썼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로 15절을 보겠습니다.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여기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의 아들 솔로몬에게는 이와 같이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뺏은 것 같이 그에게는 빼앗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러면 아들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될 수 있는 자들은 누군가? 그러니까 솔로몬이 왜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는 성령의 전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은 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요 너의 삶이 두려움에 이르는 종의 영을 다시 취하지 않고 오히려 양자의 영을 취하였으니 그 안에서 아버지 아빠라고 외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누굽니까?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라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온전한 복음이어야 됩니다. 성경이 풀려지는 흐레마여야 됩니다. 단순한 로고스가 아닙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씨앗은 누구나 들을 수가 있고 누구나 읽을 수가 있고 누구에게나 뿌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의 씨앗이 싹트고 말씀의 씨앗이 자라고 말씀의 그 나무가 열매 맺을 때까지는 흐레마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물을 주어야 됩니다. 이 흐레마라는 말씀이 물을 주지 않으면 그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흐레마로 말미암아 열매 맺기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자신 안에서 지금 그 일을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몸 밖에서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해의 차원이 깨달아진 만큼 하나님의 아들은 여러분 자신 안에서 그만큼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만큼 보여지고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 안에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안에 존재로서 실체로서 계시는데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이해와 여러분의 정성과 여러분의 열심에 의하여 그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고 보여지지 않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왜냐하면 너의 모든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도다. 너의 모든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도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6절 기한의 충만이 이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율법 아래에 속하여 아내에게서 내어 보내셨으니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을 성량하려 하며 나의 삶이 아들의 명분을 쟁취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에 보내고자 내어 보내사 아버지 아빠라 외치게 하셨느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은 그의 아내에게서 탄생하십니다. 여러분은 그의 신부요 그의 아내입니다.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아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져야만이 아들은 탄생합니다. 그래서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이끌어내시고 해방하게 되며 이로 말미암아 나는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 나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로 40절 오늘 여기 얘기합니다. 그가 언제 사자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한 적이 있던가?
그렇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히브리서 11장 39절로 4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연결된 소식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시작. 우리가 아니면, 예, 그것을 나의 삶의 아니면으로 바꿔서 읽습니다. 시작. 나의 삶의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이 누굽니까?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하는데 그들이 사자들인데요. 나의 삶이 아니면 뭐와 연결되어 있는, 마지막 날과 연결되어져 있는 나의 삶이 아니면 그 믿음의 선진들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고요. 나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에 나와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때야 온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디 안에서요? 내 안에서요. 그들이 아무도 우리 복음을 받지 않는다면, 복음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그 아벨로부터 샤가라의 피까지 계속 외치고 있을 거예요. 성경은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향하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내가 살아난다고요. 아브라함이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아벨이 외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만이 내가 온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질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구원을 얻었느냐고요? 아브라함은 구원을 얻었느냐고요? 모세는 구원을 얻었느냐고 질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질문하지 마세요라는 얘기가 오늘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이만큼 중요한 얘기를, 중요한 문제를 오늘 종합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6절 가겠습니다. 그래서 마다들을 다시 거주지에 이르고자 끌어들인 때에 하나님의 모든 사자의 삶은 저에게 경배하라고 말씀하신다.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요. 거기 지금 거주지에 이르고자, 그것을 우리 개혁성경은 세상이라고 번역했는데요. 다 같이 오이쿠메네.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것은 거주지예요. 아무도 없는 곳에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나타나십니다. 계시록 4장 10절 가겠습니다. 그곳이 어딘가? 그곳에 다시 이르고자 끌어들일 때에 하나님의 모든 사자의 삶이 저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그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해 놨어요. 계시록 4장 10절 다 같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그랬어요. 자, 여기 상황은 사도 요한이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보좌의 상황을 보고 그대로 묘사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자 앞에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던지며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상황이 바로 마다들을 다시 거주지에 이끌어 들여오시는 때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고 다시 나타나시는 때예요. 뭘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때입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받았다라고 하는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오늘 24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하는데, 이 믿음의 선진들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 그리스도 예수를 경배하는 지금 모습인데요. 이 장면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성화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 구름을 타고 다니시는, 보좌에 앉으신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름을 타고 다니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제 묘사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들이 구름이 되고 또 믿음의 선진들이 구름이 되어서
구름 위에 앉으신, 구름 안에 앉으신 이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는 자는 자신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구름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 구름들이 누굽니까? 바로 사자들입니다. 구름들이 누굽니까?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그들이 오늘 보좌를 에워싸고 천사들과 내 짐승과 입사 장로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근접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보는 순간 그 자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보는 자들이 누굽니까? 죽임을 당할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았던 자들입니다. 그 매달았던 자들이, 십자가에 매달았던 자들이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는 십자가에 또다시 죽임을 당하는 역사가 자기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살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그는 영원히 멸망의 구름터로 갈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증거하는 자를 만나는 순간에, 아, 구름이 거치는 그 순간에 저분이 바로 내가 죽였던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이었구나 하는 이것이 깨달아질 때 그는 살 수 있을 거예요. 그와 같은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계시록 5장 11절로 12절. 제 설교가 굉장히 어렵죠 지금. 여러분의 생각이 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예. 계시록 5장 11절로 12절. 이 경배하는 모습을 더 추가적으로 보충 설명합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희생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지금 1장 6절에 마다들을 다시 거주지에 이루고자 끌어들인 때에 하나님의 모든 사자의 삶은 저에게 경배하라고 말씀하신다 하는 상황이 오늘 계시록 5장 11절로 12절에 보좌의 생물과 장로들과 그리고 둘러선 많은 사자 곧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곧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이들은 누굽니까? 믿음의 모든 선진들이 그리고 주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그 희생양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에게 경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자의 모습인데요. 그에게는 지금 내 생물과 입사 장로들과 많은 사자들이 그를 지금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을 건드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목숨을 건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목숨을 온전히 하나님만이 주장하시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모두가 오늘 지금 묘사된 계시록 4장 10절과 계시록 5장 11절로 12절의 상황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늘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천국이에요. 사도 요한은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 안에 이루어지는 하늘의 보좌의 주인이신 희생양이, 죽임을 당한 희생양이 그곳에 다시 자리를 하고 계시는 모습, 그것을 우리는 성령세례라고 말합니다. 이 모습으로 이제 여러분이 사역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7절. 그리고 실로 사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되 그는 그의 사자의 삶을 영으로 그의 공복의 삶을 불꽃으로 만드셨느니라고요. 하나님의 사도된 12사도와 그리고 백신문도들 그리고 많은 초대교회의 복음의 전사들은 오늘
사자들이었고 불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자신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화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그는 또 전파자로서 사자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그의 사자의 삶을 영으로 그의 공복의 삶을 불꽃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미 지금 아들이 나타나기까지의 구약적인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그 아들을 다시 이끌어들이는 보좌의 상황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졌다면 여러분은 또다시 사자의 모습으로 불꽃의 모습으로 영의 모습으로 하나님 복음을 들고 증거하는 증거자의 모습으로 또 나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서 증거할 때에 증거를 받는 성도 여러분의 하늘 안에는 하나님이 지금 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가 지금 영으로서 역사하고 그들에게 내가 지금 불꽃으로서 사자로서 또는 사역자들로서 공복으로서의 지금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중적 하나님의 신분이다 하는 것이에요. 다 같이 나는 이중적 신분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자요. 하나님의 공복,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지금 사역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일꾼의 모습을 좀 볼까요? 시편 104편 1편 5절 1절부터 5절까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나기 전에도 이렇게 역사하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상황은 계시록 아까 4장 10절과 계시록 5장 11절 12절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시편 104편 1절로 5절 형태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 곧 계시록 4장 10절과 계시록 5장 11절 12절의 상황을 만들기 위하여 오늘 시편 104편 1절로 5절의 상황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되게 하시려고 주의 사자들이 불꽃으로 영으로 주의 일꾼들이 불꽃으로 영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누구의 역사냐? 하나님의 역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물 위에 자기의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고 그리고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고 그리고 구름으로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십니다.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고 화염으로 사역자를 삼으셔서 여러분에게 말씀 증거하시고 때로는 진노하시고 때로는 여러분의 모든 소원을 시원하게 풀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을 최종적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로 14절까지 내용 중에서 우리 전반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히브리서를 열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히브리서에 담겨져 있는 비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비밀이 열려져서 만천하에 공개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를 받고 또한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